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2번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제 이어서 말씀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순교당한 그 소식을 가버나움에서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떠나서 벳세다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 호수죠. 그 근처입니다. 가버나움이 있고, 근데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제2의 고향입니다. 가버나움이 아마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 가버나움이 벳세다 근처 옆에입니다. 여기 있고요. 그 가버나움은 이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순교시킨 죽인 왕이었어요. 그 당시는 분봉왕으로서 이 영주와 같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그것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떤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벳세다라고 하는데, 그 벳세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근처였지만 그쪽은 헤롯 빌립, 다른 안디바의 형제가 통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벳세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익숙할 겁니다. 그 뜻은 고기 잡는 집 또는 어부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가에 위치한 약간의 상류층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집 그런 뜻이 있고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벳세다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과 안드레 또 베드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벳세다가 바로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벳세다에서 나와요. 그 가버나움에서 나온 제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 누구를 부르셨죠?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에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게 됩니다. 특별히 또 벳세다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를 주님께서 가버나움과 거라사와 함께 고라신과 함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동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버나움을 저주하고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벳세다까지 책망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드노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광팍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에 가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고라신은 사람이 살지가 않고 하나의 유적지가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도 유적지입니다. 그냥 회당과 또 베드로의 장모집 몇 가지 유적만 남아 있고요. 사람이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군산에 테일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혼자 이렇게 성지를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셔서 혼자 이제 무전처럼 이렇게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가셔서 택시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셨대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가버나움에 호텔에서 잔다고. 가버나움이 성경에 나오니까 지금 큰 마을인 줄 알고 가서 거기서 자려고 관광도 하고 이제 그쪽 탐방도 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 박물관 하나만, 가버나움이라는 유적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우리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또 벳세다도
정확한 위치를 모를 정도로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곳에 한 가지 특징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베세다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자, 때가 언제냐?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3절 4절에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의 어떤 배경과 이런 부분에서 다르게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월절 하게 되면 유대인의 굉장히 큰 명절이 절기입니다. 우리는 명절이라고 표현하지만 절기인데 유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유월절은 약 3월, 4월이에요. 4월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 우기가 그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4월이 지나고 나면 건기가 될 때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유월절 전이다. 유월절 전이다. 유월절 전인 것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푸르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약 12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들이나 이런 그 광야에도 아주 푸른 초목이 굉장히 그렇게 굉장히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양들로 하여금 염소나 그 풀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세다,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베세다로 가신 것을 보게 되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갔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가까운 근처이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막 뛰어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을 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10,000명을 된 정도로 굉장한 숫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보면 인구가 약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약 2,000명 내지 3,000명. 그러니까 가버나움 전체 인구가 우리가 추측하기를 고고 학자들은 약 2,000명 됐다. 베세다도 2,000~3,000명 됐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은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어요. 유월절.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성경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이 성전에 가야 됩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때를 지어서 같이 간 거예요. 때를 지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때는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그 악한 왕인 그 헤롯 안디바가 그 어떤 연회 자리에서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순교를 시켰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울분이에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이고 헤롯 안디바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으로부터 굉장히 그들이 핍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누구를 찾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던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울분을 어떤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이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를 몰아내고 어떤 그들의 메시아 왕국을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성향까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 10,000명 이상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배경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나죠.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에 그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랑 같이 막 가다 보니까 뭐 한 20~30명 가게 되면 12살 된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아마 순례객처럼 막 1000명, 2000명 때는 5000명, 10,000명 단위로 막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진 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특별히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6월절, 칠칠절, 수장절이에요. 즉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 3번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성전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포커스를 맞췄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오병이어가 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의 배만 어떻게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주님은 세상을, 영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을 보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원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들을 참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은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것이 뭐예요? 양은 있는데, 양에 무리가 있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면요, 그 양은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침례 요한이 쓴소리를 해도 달게 받았던 그들인데 침례 요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왔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본 그 세상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 세상에 헤롯 안디바는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그 연애를 베풀어서 취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가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주님이 바라본 헤롯은 여우였어요. 예수님은 저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스, 여우입니다, 여우.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주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세리로서 세상에 물질은 많이 착취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이 세리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은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삭개오가 정말 주님께로 나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 부자는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고 그가 죽을 때까지 열매를 벌였지만 그러나 죽고 난 후에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제 보니까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생 중에 한 명이 학교에 그 너구리였던 것 같은데 막 상처 입어가지고 아이들로부터 그 모습을 막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너무나 그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수의 아저씨 찾아가서 야, 이게 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죽을 거야. 상처가 많이 나서. 그냥 차갑게 얘기하니까 너무 또 상처를 받아갖고 살려주세요라고 막 호소를 했더라고요. 궁일의 마음이다. 궁일의 마음.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은데 살리고 싶은 마음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냥 놔두면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기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축제의 예배입니다. 기쁨의 예배고 우리가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주님은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시간이 되면 밥 걱정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밥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제자가 15절에 보면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다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입니다. 벳사다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여러 동네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0,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모였는데 이 합리적이들 더 늦어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보내서 그들을 빨리 가서 먹게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그들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충분히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 주어라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농담을 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담도 뭐야? 내가 주머니에 뭐가 있을 때 한번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럼 자녀가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면, 부모를 의지하게 되면 부모가 그때 지갑을 열어서 어떠한 식사를 사주거나 하면 굉장히 자녀들이 감동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은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조금씩 그들이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이 없는데 그냥 보통 얘기하면, 오늘날 말하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한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돈도 없어요. 또 살 것도 없고. 어떤 그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딱 계산해서 현실적으로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주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예수님과 제자 빌립과의 대화처럼 10,000명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기적을 베푸실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비슷한 기적을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 선지자가 가져오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100명에게 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를,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먹이라. 1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조롱하죠.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기적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주님은 더 큰 기적도 행하실 수 있겠죠. 아멘.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모두 난감해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져오게 해요. 자, 이 보리떡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말하면 이 보리밥 먹는 시절에 좀 배가 어떻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쌀밥을 먹었죠. 어려운 분들은 지금 보리떡을 먹었어요. 보리밥을. 지금은 건강식으로 이제 보리밥을 먹지만 그 당시는 어부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 여행 중에 보리떡과 이 생선을 말린 생선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끼 식사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죠. 우리는 밥을 해서 먹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빵을 해서 먹습니다. 빵. 베들레헴이 뜻이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빵이 주식으로 그들이 먹는 것이, 우리는 떡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빵이죠. 브레드입니다. 브레드. 예? 이때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셔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했을 때 떡을 떼서 나눠주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와 같이 정말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떡을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먹고 배불릴 만큼 큰 적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 배불리 먹고도 하나님 은혜로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남게 돼요. 주님 풍족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면 우리 육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항상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오병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필요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이 정말 천국의 여정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강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찌 보면 그들의 징계로 그들은 40년간 방황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1년 한 반 정도면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야 됐어요. 그들은 분명한 시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어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됐지만 환경을 바라볼 때 그들 실패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별로 기쁘진 않겠죠. 불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 그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불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더 나아가 발이 부르트지 않다. 옷이 헤어지지 않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와 같이 놀랍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그들의 입에는 항상 습관이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있었어요. 감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약간의 불편함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경건치 않는 그런 모습 나간다면 우리 회개하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감사에는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이 감사했었다. 감사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항상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긍정적인 삶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감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오늘 내 삶 속에 내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정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대단하시다. 야, 놀랍다. 잘하는 얘기.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 정도 이상 되면 오병이어는요, 다 알고 있어요. 5,000명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내리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영적인 교훈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뭐였어요?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의 왕이 돼서 정말 메시아 왕국으로 세울 수 있고 이 헤롯 안디바도 좀 물리칠 수 있고 심지어는 로마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닌가.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됐어요. 이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떤 그들은 이걸 통해서 보았던 것이 육신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본 거예요. 야, 주님이 떡을 먹고 우리에게 배불러 주셨구나.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의 왕으로 삼자. 어떤 1차원적인 것입니다. 때로도 우리도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오면 배가 불러진다. 오늘 많은 교회도 교회를 다니면 배가 불러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후에 우리는 배가 불러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배가 부르면은 만족하고 배가 고프면은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 그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할 때 예수님이 약간 우쭐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침례 요한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대중의 그 어떤 인기를 얻으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주님, 특별히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이것이 앞에 놓였는데 이걸 피할 수 있다. 아버지께 내가 잠시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지금은 왕이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온 왕이 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또 찾아왔어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계셨군요. 얼마나 우리가 찾았는데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에요.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예. 그래야 그들은 먹고 배가 부르니까 따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자,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그 만나를 내린 것을 생각해서 모세가 죽고 난 후부터 이제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생명의 떡이로다. 떡이지만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만나를 먹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만나를 먹어야 광야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죽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떡이지만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고 그랬습니까?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주님은 살아있는 떡으로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 떡이 이 여기에 있는 만찬의 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8절 보면 또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고 말씀했어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베푸신 이유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하늘로서 오신 산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참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을 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육의 필요는 계속 채워야 되지만 영은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거나 하나님께 가는 목적이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경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통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양이요 그 꿀을 먹어야 풍성하게 살이 찝니다. 살이 쪄요. 못 먹으면 빈약해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영생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인데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영적으로 빈곤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났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 왜 내가 외롭지? 왜 내가 공고하지? 왜 내게 인생에 문제가 많을까? 왜 나는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 왜 그럴까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생명의 꼴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는 배가 고프면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끼씩, 때로는 2끼씩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얻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내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어야 되듯이. 거룩한 성소에 보면 진설병에 12개의 떡이 있었어요. 그 떡을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들은 배를 채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을 흡수해서 영적인 양분을 내가 얻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함께 공급받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 생활을 하시고 경건의 생활을 하시고 수요예배 나오셔서 정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요예배의 의미는요, 말씀을 배워두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혼자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내가 이제는 한번 배워두면 그 다음부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알 수가 있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내 양들에게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심이라.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계시니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근데 말씀이 아닌 것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개되고 변질되고 복음이 빠지게 돼서 잘못된 말씀을 받게 되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말씀이 돼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수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그들이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실망 가운데 가는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고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다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서 자꾸만 내가 내 방향으로 가게 돼요. 항상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포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우린 너무나 말씀을 게을리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는 말씀으로 잘해야 돼요. 큐티 하다가 큐티도 우리가 놓게 되고 예배 생활도 놓게 되고 점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서 점점 가면서 육적인 생활로 내가 접어들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